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온라인 금요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성도님들과 함께 금요 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 금요일마다 우리 내면의 상한 감정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간 완전주의에 대한 증상들이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확인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의 기준과 우리 욕망의 기준에 맞춰 살아오면서 받았던 우리 내면의 상처들이 온전히 치유함 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각자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이 시간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과 그 손길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상한 감정의 치유 8번째 시간입니다. 완전주의의 치료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완전주의와 이 완전주의와 완전 반대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어떠한 기준과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죠. 하지만 그 은혜와 전혀 반대되는 표현은요, 완전주의입니다. 완전주의라는 것은요, 내가 바라는 또는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우리가 마땅한 모습을 보일 때면 그에 대한 마땅한 대가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에 이르러야 된다,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것을 가지는 인식이 바로 완전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주의와 은혜는 완전히 반대되는 표현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 완전주의의 기준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인과응보식으로 돌아가거든요. 또한 우리 욕망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욕심된 마음이고 욕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갈급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더 무엇인가를 메꿔가기 위해, 더 채우기 위해 우리는 다름질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갈 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보다는 이 완전주의의 기준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완전주의의 성향을 지니면 지닐수록 또한 은혜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불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가 더 잘했어야 됐는데, 내가 더 노력했어야 됐는데, 내가 더 기준에 맞춘 삶을 살아야 됐는데, 무엇인가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고 그 아쉬움은 죄책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완전주의에 대한 어떤 기준들은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도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의 기준에 합당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잘못된 완전주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도 마치 어떠한 기준에 합당한 모습을 보일 때야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아주 무거운 부담감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끼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요, 그렇지가 않죠. 도리어
죄책감과 부담감을 느끼면 의기소침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더 나아가서 의심과 회의감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완전주의를 치료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젖어드는 것이죠. 이러한 치료의 경험을 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욕심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자유함의 은혜 속에서 좀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평소처럼 정장을 갖춰 입고 본당에서 어떤 평소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좀 대화를 나누듯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장소를 좀 달리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 그 조건 없는 사랑을 확인하고 혹여나 지금까지 완벽주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그렇게 어렵게 대해왔다면 이 시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 속에서 우리 내면에 완전주의로 받아왔던 상한 감정까지도 온전히 치유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보시면 우리가 받아왔던 애매한 상처들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그것도 단 한 가지 이유가 아니죠. 여러 상황과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 내면에 차곡차곡 받아왔던 상처들이 그만 우리 내면에 상한 감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아왔던 상한 감정의 어떤 단계들이 오랜 시간 이어졌듯이 반대로 우리의 상한 감정이 치유함 받는 것도요,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님을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주의의 잘못된 기준을 치료함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단계는요, 빠른 치료에 대한 모든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치료를 받으면 순식간에 우리의 상한 감정이 치료함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번 새벽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해 주셨지만 주님, 저에게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땅까지 나아가는 길의 여정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진멸하실까 봐 염려하셔서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모세는 땅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있다라고 우리가 새벽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를 치유함 받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상처를 받아왔듯이 우리가 내면에 받아왔던 상처가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해결해 보려는 어떤 유행을 벗어나서 치유를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면서 이 시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은혜 아래 자라가며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전반적인 재조정이 필요함을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치유함의 은혜가 단순히 한순간의 어떤 극적인 변화를 넘어서서 일상의 삶의 전반적인 변화가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로는 우리의 생각이 고쳐져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정서 생활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를 그릇되게 보는 태도가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파괴된 대인관계가 치료함 받고 회복되어져야 됨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내면 속에 저장되어져 왔던, 기록되어져 왔던 상한 기억들, 감정들이 날마다의 주님과의 동행함 속에서 치료함 받고 회복되어져 가는 것,
이런 과정 자체가 완전주의에 대한 증상에서 벗어나는 은혜의 과정들임을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런 치유의 과정들을 밟아 나갈 때면 하나님과 그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전적으로 조건 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고백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어요. 사랑이 넘치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심을 이해하고 또한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 내면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상한 감정들이 치유되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의 잘못된 완전주의에 대한 기준들이 깨트려져 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아왔던 내면의 상처들은 단조롭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 잡은 내면의 상한 감정들은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이 저자도 마찬가지로 그 원인들을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째로는요, 만족시킬 수 없는 부모님들 때문에 또한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받은 상처다라고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바라볼 때면 부모로서 가지는 기대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것을 해나갈 때마다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좀 더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항상 아이들의 모습보다 좀 더 좋은 모습을, 더 많은 것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어떤 감정들을 받아오곤 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90점을 받았어요. 내 부모님께서 90점 받은 거에 대해서 칭찬도 해주시겠지만 좀 더 열심히 하면 100점 받을 텐데, 너 머리가 있는데 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곤 하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해를 하죠. 저도 부모된 입장이 되었으니까.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이 있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모의 어떤 이야기들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받고 싶고 부모의 마음에 들고 싶은데 좀 더 원하는 그런 부모님의 기대가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나중에는 어떤 상한 감정이 된다라는 것을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애착할 수 없는 가정의 분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 감정에 따라서 아이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 아내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아이들을 대하고 있지만 저는 좀 더 제 감정에 민감한 사람이라서 제가 기분이 좋을 때면 평소보다는 좀 넉넉하게 아이들을 받아주고요. 제 기분이 상할 때면 평소보다는 좀 더 예민하게 아이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애착할 수 없는 가정 분위기에서 아이들은 불의를 경험하게 되고 아이들의 내면에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것은 이러한 불이한 감정을 받게 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받아왔던 상처들 또한 저 역시도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 그런 잘못된 상처와 기준들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만족하기 어려운 부모들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용납할 수 없는 모습들, 그런 기준들이 얼마나 우리 내면에 깊은 상처를 주고 또한 상처를 받고 있는지를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인정 욕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쉽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한 쉽게 감정이 변화되는 어떤 관계 속에서 계속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기준에 합당하게 만족감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부모의 그런 감정에 내가 맞출 수 있을까? 눈치를 보다 보니까 그만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 예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준이 한없이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요, 이 저자가 외축시키는 세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표현한다면 사람들이 쉽게 내뱉는 이런 말 한마디에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소한 말 한마디가 어린 시절에 그만 내 심령 가운데 완전히 확 박혀서 평생 동안 힘겹게 하는 이야기로 들려오곤 하는 것이죠. 저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책임감 없이 주고받는 이와 같은 말들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손해를 입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어린 마음속에 심겨진 상처와 수치심과 증오의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서 골마 터져서 고름이 나오고
미래의 어른이 된 후에 인격 소개까지 그 균을 전염시키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 말, 또한 사람들의 평가 한마디에 우리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씻을 수 없는 어떤 기준이 되어져서 항상 우리를 발목 잡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처들이 우리 내면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차곡차곡 쌓여져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한 감정들은 우리 내면에 분노를 일으키고 격분을 일으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는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의 어떤 만족감을 채워주기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 감정을 스스로 숨기고 그렇게 살아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믿는 자들이 더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요, 말씀을 받잖아요. 배운 것이 있잖아요.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들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세상의 가치관에 희석되어져서 어떤 또 다른 기준이 되어질 때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과 그 사랑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기준을 삼아버리는 것이며 율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 분노가 있어요. 속상함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면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정말로 거룩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대학원 졸업할 쯤에 마음의 병을 앓고 참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지도 교수님이 어떻게 조언을 해주셨냐면, 하전도사 평소에 욕을 해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욕을 거의 안 해봤습니다 했더니 제게 막 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막 욕을 가르쳐 주시면서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고 내 감정을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저는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된다.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기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숨겨왔음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내 내면을 상하게 했는지, 얼마나 내 신앙을 병들게 만들었는지를 이 교수님의 조언을 통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언합니다. 겉으로 온유한 것처럼 꾸미려는 가식에 빠지지 않게 하라. 어떤 것에 대해 그다지 화려내는 법이 없는 완전주의적인 정서의 문제를 가진 사람에 관해서는 추후에 다루기로 하자. 하지만 화는 수줍음과 온유함과 영적인 경건의 밑바닥에 깔려 숨겨진다. 그러나 그것은 없어지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다. 우리 내면의 상처는요,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숨겨왔던 이 상한 감정들이 불쑥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분노를 쏟아내게 되는 것이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치유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용기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상한 마음을, 그 분노를, 격한 마음을 우리 십자가 앞에 온전히 쏟아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모습의 총집산지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알고 계셔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아래에서 대신 대속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이미 상처받은 치유자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요.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면 우리는 기준을 이르러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기준에 이를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 말씀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긍휼히 여김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받은 은혜에 족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나는 자랑한다. 왜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머물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더 잘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고 부담감을 느끼지만 우리 주님은 너의 약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올 때면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실 것이다. 그러기에 내게 받은 은혜에 나는 족하다. 이 바울의 고백이 진짜 축복임을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설 때면 잘못된 시선과 또한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만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고 어떤 말 못할 부담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할 때면 죄책감을 느껴요. 지금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잘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고요. 죄책감을 느끼니까 자연스럽게 부담감을 느낍니다. 지금보다 목회를 더 잘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찾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무거운 압박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죄책감을 느끼고 압박감을 느끼게 되면 더 잘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아니죠. 도리어 죄책감을 느끼고 압박감을 느끼면 더 우리가 부담감 속에 짓눌려서 더 잘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내 약한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내게 받은 은혜가 족하다라는 고백을 할 때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더욱더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책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주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상처와 증오와 영혼의 분노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로 당신은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 그가 당신의 문제를 이해하시고 고로 당신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과 은혜로서 받아주실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내면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되어져 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또한 우리가 완전주의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 아래 참된 자유함의 축복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또한 그 용납하심의 은혜 속에서 온전한 치유하심의 손길을 확인하시고 더 나아가서 자유하심의 은혜 속에서 지금보다 더 풍성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또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을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의 형상대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마음을 날마다 주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그 사랑 아래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어떠한 새로움이죠? 완전주의 기준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새로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그에 따른 죄책감과 이것이 더 안 됐으면 그만 분노와 하나님을 향한 회의감에 넘어지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초청 아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함으로 참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면허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죄 죽으신 주 찬양을 드리시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그 따뜻한 손길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듣고 곧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셔서 생명 주신 주님 십자가 그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확인케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만족할 수 없는 우리 욕심의 기준에 그만 우리 내면의 깊은 상처를 스스로 내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또한 세상과 또한 어린 시절부터 받아왔던 관계의 상처들이 그만 이룰 수 없는 기준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짓눌려 오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또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그 사랑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내가 세운 기준에 이루고자 허둥지둥 살아오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 속에서 또한 자유함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아버지 풍성한 믿음의 여정, 기쁨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풍성한 주님의 사랑의 그 손길을 확인하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이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